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마음을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이전에 혹시 의문을 갖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버가모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의 뜻이 성체, 요새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어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중 결혼 또는 많은 결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본 어근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의미도 만신전, 사단의 권좌, 모든 신의 집합지가 버가모였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여전히 니골라당의 교리를, 유괴 소욕을 합리화시키는 그 거짓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중으로 결혼한 것 같은,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해석이 동전의 양면처럼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라. 절대 너희는 세상과 거짓과 섞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는 전부 다 절대 너희는 섞일 수 없어. 반드시 내가 그 세상과 거짓에서 너희를 분리해낼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희생제사 할 때 디오스와 테이레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계속적인 희생제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두아디라라는 이름 안에는 계속적인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회개해야 될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눈, 감찰하시고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불꽃. 우리가 지옥도 불로 끊임없이 타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처음 떨어지면 그건 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뒤덮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순간 다 태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면 우리의 죄가 들추어지고 그 죄가 태워지는,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불세례, 성경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성령과 불로 주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로 임한다. 성령이 불로 임하신다는 건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 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심판의 눈, 불꽃같이 감찰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심판주의자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 발이 주석 같다 라는 이 표현은 칼콜 리바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뜻이 불타는 듯한 구리, 그러니까 구리 색깔이 붉은 색깔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금속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의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유일한 금속이 구리라고 합니다. 그 구리에 붉은 유향, 태워져서 드리는 향 있죠? 유향. 그것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칼콜 리바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듯한 구리와 유향이 합쳐졌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붉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붉은 존재로, 죄인의 존재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주석이라는 단어가 원래 구리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데 그냥 주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석 산지였다고 해요. 또한 구리 세공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죠. 인간들이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된 합금이 바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되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주석 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를 주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유향이 섞여 있는, 유향이 들어간, 유향의 의미가 들어간 불타는 듯한 그 구리, 붉은 구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리는 워낙 연성이 뛰어나서 그 어떤 것과도 잘 합금될 수 있는 그런 재료, 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연하고도 섞고 주석하고도 섞어서 아주 견고한 금속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선, 80% 이상의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금속이죠. 그래서 전기를 전달해서 빛을 우리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리다. 굉장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빛, 이게 보이는 빛, 사실 원천적인 빛 말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쓰는 빛도 구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데 우리와 같은 죄인, 붉은 구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유향으로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거듭나게 되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금속 하나도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주석산지 구리세공으로도 유명했었고,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낙 교통의 요지였으니까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업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상업인들, 베테랑들이 다, 그러니까 숙련공들은 전부 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이 돼서 유대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돼 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 조합 길드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아주 음란한 제사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주 많은 무당들과 무녀들이 집결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폴로를 황제의 수호 신으로 여겨서 여기도 역시 우상 숭배지였다고 할 수 있죠. 두아디라 지역 동전에는 아폴로를 새겨놓고 그 동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두아디라는 염색술도 아주 많이 발달된 곳이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서 옷감을 염색해서 만들어 파는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루디아가 팔던 자주색 옷감은 이렇게 달팽이가 원료라고 해요. 아주 비싼 염색제여서 신분이 높은 귀족들, 왕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안에 또 이 여자도 들어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려 나와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고향에 세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이렇게 그 두아디라 교회, 그 루디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딱 디디고 통치자며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받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 구원자로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와, 이렇게 모든 신앙적인 단어가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위, 수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많은 수고들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니라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진 수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섬김, 서로를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그 자리에, 복음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죠. 내가 그걸 잘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랑 좀 반대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갈수록 뒤에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들의 수고와 헌신,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수고와 헌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교회였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란 말이죠. 그들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세워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교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가 그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데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내서 행음을 하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지금 너희가 아직 붙들고 있어. 용납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벨은 엣 바알이라는 이름인데 바알과 함께한 바알 숭배자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을 용납했다. 사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세벨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자여서 숭배자로서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정책적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행을 북이스라엘에서 저지르게 되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던 자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자기들의 권세,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져 오는 그 땅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매매를 금하셨는데, 그 땅은 그래서 이 나봇 가문의 대대로 지켜져 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그 욕심으로 죽여버리고 빼앗은 그런 악한 자가 이세벨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감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가 섬기는 바알신은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풍족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는,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게 하시죠. 창에서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 시체까지도 전부 다 개가 먹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의 결국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보호와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신,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그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이 이렇게 처참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모든 탐욕을 채워주는 신으로 섬기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까지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했어. 그러니 난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나면 뭐든지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산다는 건 그 주인의 은혜를 이용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용해 먹는 것, 그걸 행음이라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자기의 목숨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신부 삼으신 그 신랑만 오직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데, 유일한 신랑이고 유일한 주인이고 유일한 신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빌미 삼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더라는 거죠. 그게 곧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걸 행음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상 숭배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탐욕을 채우는 모든 그 행위를, 행음, 그 마음 자체를 행음, 음란, 간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 구원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은 전부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 가지는 걸 성공이라고 여기고, 1등 해서 실력자로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죠.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쉼 없이 달려가고, 심지어 그걸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네가 이 땅에서 남의 걸 더 많이 뺏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가 1등 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런 비법을 수많은 유튜버들이 가르쳐줘요. 내가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많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쉬면 안 돼. 너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 등등 이런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전부 네 자신의 그 잠재력을 믿고 그렇게 노력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신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신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열심히 보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것이 곧 멸망이고 개들에게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노력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는 게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손해보고 약한 자들은 전부 다 루저로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절대 그런 자리가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이 세상 전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것조차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를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걸 만들어내서 그걸로 성공하고 돈을 벌고 공공연히 그게 몸에 안 좋다고 한쪽에서는 계속 뉴스에서 여기선 이런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방송하고 있고 한쪽에선 그걸 더 맛있게 만들어서 더 많이 먹게 하려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 연예인들까지 동원해서 그게 또 트렌드가 되면 내가 또 뒤처지는 줄 알고 어떻게든 그걸 소유하고 먹고 가지고 그래야 성공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진짜 먹어야 될 거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공해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 우주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는 기후를 변질시키게 하는 그런 악인데도 아무도 그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든 이용해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이 바로 이 세상. 그래서 이 땅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전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게 또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옛날 이세벨이 두아디라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처럼 여기에서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자기의 유익, 나의 유익을 구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나를 죽인 상대에게 내 목숨을 주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게 곧 자기 부인의 죽음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제부터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나는 살 수 없는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점점 우리가 설득당해서 깨달아져서 내 죄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육까지 한꺼번에 바꿔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은 죄의 소욕을 쫓고 있어요.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게 원이에요. 근데 날마다 싸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은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점점 드러내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커지면서 점점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열심을 추구해서 사는 삶이 즐겁고 기쁘고 살아있는 삶 같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모든 내 소욕의 추구가 진짜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남들을 심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높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점점 그런 시도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더 원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렇게나 살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탐욕을 쫓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은 그게 고통이 아니라 만족스럽고 남을 이기니까 막 승리의 환희를 외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즐거움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허무하고 그게 나를 찌르는 가시로 느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고 염려 없이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만을 기대서 사는 존재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진짜 그런 안식 가운데 살고 싶어서 점점 하나님께 내 다른 소욕을 죽이고, 제발 나를 차라리 로봇처럼 나를 좀 이끌고 가주세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가면서 상대방에게도 나를 그냥 먹이처럼 내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부당한 일도 참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게 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부당한 거구나. 나 같은 자가. 그게 제일 부당한 거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부당함은 다 이 세상에 자기 탐욕의 짐승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당연히 내놓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절대 그런 부당함 속에서 내가 계속 당해줄 수가 없고 분노하고 화나고 싸우고 전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똑같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 저 부당하게 남의 것을 훔치고 죽이기까지 해서 빼앗는 저들과 내 안에 있는 내 본질적인 것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진짜 부당한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며 날아갈수록 점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전해주고 나를 그대로 그들의 먹이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렇게 가야 맞는데 여전히 나를 위한 구원으로 복음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지도자가 있고 그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 잘못된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더라.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도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자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자들이 자기 손으로 행할 일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철저히 많은 신들, 재앙이 더 이상 오지 않게 해주도록 자기들이 더 많은 신들을 동원해서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절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게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너희가 멸시하고 있구나.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용하는 그 음행을 그냥 놔두시고 재앙에서 자꾸 제외시키니까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네가 심판받을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야.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해라. 선이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 붙들지 말아라. 너를 위해 사는 것 그거 그만해라. 너의 부요를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탐욕을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그 악에서 돌이켜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끝까지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그 진리를 싫어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멸망을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쫓다가 보이는 것 자기 배를 위해서 거짓을 쫓다가 구원 받지 못하게 되더라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신 것, 거짓을 믿게 하는 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과 똑같이 불의를 좋아해서, 불의를 좋아한다는 건 의이신 예수를 싫어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의, 정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고 휴머니즘 가득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조차도 사실 불의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가득한 행위, 선한 행위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와, 정말 인간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거기 예수 없는 그 휴머니즘은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적 복음의 반대에 서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선, 그건 전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져가는 거짓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선할 수 없어요. 내 목적이 없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 목적이 있는 선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땅은 선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의이신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내서 거짓말하지 않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를, 거짓 선지자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은 병들어서 눕거나 죽어서 눕거나 잠잘 때 눕는 것이죠. 잠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좋아서 쫓고 있는 자들, 그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그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쫓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게 다나토스의 사망이에요. 내가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져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게 나는 아니구나. 나는 결코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탐욕에 불과한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오히려 나에 대한 실망과 나에 대한 부정을 더 많이 겪게 하셔서 그 다나토스의 사망,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결국 니네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의 외모,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밖에 드러나는 인격과 선한 행위들에 속지 않고 나는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마음에 진짜 내 진리가 들어있는지, 내 말을 네가 진리로 갖고 내 진리에 복종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면목 없는 그 은혜 앞에 항복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은혜를 네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걸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반드시 네 뜻, 이거는 신장, 콩팥 얘기하는 건데 그 고대 사람들은 그 콩팥이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뜻, 마음, 똑같이 마음인데 심장, 신장, 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나는 네 마음을 살핀다. 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살핀다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반대적인 이상한 앞뒤가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행위로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내 안에 마음, 내가 가진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이 행위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선한 말이 그것이 선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갚아줄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의지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네 폐부를 뚫어서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원래 원문상은 두아디라에 이렇게 거짓을 따르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이세벨의 가르치는 광명한 천사로 분장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바알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 그걸 사단의 깊은 것, 이세벨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너희는 이미 내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너희 자신을 부정당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는 그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은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베팅한 만큼 많은 것들을 탐욕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내놓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그들은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이 땅은 다 심판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거기로 가야 될 자들 중에 남긴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리에 속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것과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의 주로 믿지 못하고 자꾸 내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사단의 깊은 것 안에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뺀 신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사단이 행하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 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은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추구해서 네가 신처럼 돼. 유일하게 추구하는 사단의 속임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십자가 없는 예수 믿어라. 십자가 없는 구원 받아라. 그래서 전부 속는 거예요. 십자가만 빼면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 십자가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나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로 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모든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고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깊은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걸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너희가 복음을 알아서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 줬어.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야.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용서받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도 복음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 아니야. 그 모든 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음행하는 거야. 한 가지야. 너를 위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으려면 그 말을 내가 계속 갖고 누군가에게 그 말로 진리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있어야 내가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걸 전해서 그의 모든 짐을 내려놔 주고 거짓에서 풀어놔 줄 수 있는 그 용서, 진리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그 거짓에서 사단의 속임을 속에서 나오게 해줄 수 있으면 너희는 절대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광명한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자로 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로 서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사는 자인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용서받아야만 사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사단은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훌륭한 내가 돼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속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해서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돼서 너희를 그 거짓으로 데려간다. 계속. 그러니 너희가 그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거짓에 속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거짓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는 내 복음만을 붙잡아. 다른 짐을 절대 지면 안 된다. 사탄의 그 은밀한 계략에 속아서 다른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줘라. 그 짐을 내려놓게 해줘라. 짐을 너희가 드러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율법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사랑, 그 용서해라. 그 용서의 복음, 그것을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갖고 있어라. 십자가 용서의 복음, 그것을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 진리의 일, 용서의 일, 십자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만유,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야.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 계획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됐으니까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네가 서게 하기 위해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뜨릴 거야. 너희가 그것에 속고 다시 그걸 붙잡고 또 거기로 돌아가려고 놓지 못하고 있으면 철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 질그릇, 네가 부서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데 절대 네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 네 자신, 그 질그릇을 완전히 깨트려 버릴 거야. 절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 네 자신을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내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내 탐욕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방종, 절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완전히 깨트려 버릴 거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시편 2편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은 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나도 아버지께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완전히 철장을 들고 너를, 네 육을 부수어 낼 거야. 그러니 그 나를 붙들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 내 거, 나에게 입맞추면 길에서 망한 일이 진노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철장으로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게 될 때 그들에게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너한테 줄 거야. 아니, 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서 날마다 용서를 깨닫고 날마다 용서를 전하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들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이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의 그 말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그 사단의 가르침에 괴계에 속아서 또 돌아서면 나를 위한 복음으로 갖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바알 신처럼 여기고 또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우리를 공동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복종, 그래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간 그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또 붙잡고 나를 섬기고 싶은 나를 부인시키고 쳐내셔서 결국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부당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바라기에 그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정결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